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5절입니다. 5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두 문장이냐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접속사나 조건 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한글 성경은 의역을 하여 우리가 주님 가시는 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덕분에 도마가 예수님 말씀에 불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두 문장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을 질문합니다. 두 문장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6절입니다. 바로 직역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정관사가 붙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나 방향이 있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 문장에서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없이는 어떤 길도 방법도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은 시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일단 직역부터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리고 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처음 나온 조건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의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절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는 그를 안다 라고 해석이 되고 마지막 절이 현재 완료형으로 첫 절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시제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7절을 시제순으로 번역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한글 성경의 번역을 비판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만을 전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긴 시간을 함께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너는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역시 해석상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당돌한 요구에 책망조로 답하셨다고 보입니다. 한글 성경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빌립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너는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오랜 시간을 같이 했지만 빌립아, 너는 여전히 나를 모른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어떻게 너는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은 아마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직역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11절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만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을 인하여 너희는 믿으라.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10절과 11절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나를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한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염려가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이미 제자들이 그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솔직하게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지를 지적해 주시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역시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첫째, 이미 보았고 둘째, 보았지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질성을 믿을 수 없다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대화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문맥을 놓치게 되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14장의 내용 역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13장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상황이었지만 13장 이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관계 정리의 상황이라는 점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6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만 해석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으로 예수님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하거나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한 만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